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7월 1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출발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흔히 영적으로 둔감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결혼식이 되어서 가면 춤추고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장례식 때가 되었으면 슬퍼서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몰락을 준비하며 예언 활동을 처음 시작하던 예레미야죠. 그는 멸망을 앞둔 유다로 인해서 마치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엔 자신의 심정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비유하면서 그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절에서는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써 유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승냥이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민족의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선연히 예언자에게는 드러나고 있던 모양입니다. 유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있는 마음, 그 종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선지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마음이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제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해 24절에 이렇게 중보하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기와 유다 백성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나를 생각하듯이, 주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듯이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는 예언자의 가슴 아픈 절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애통함은 먼저 구령의 애통함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구령이라고 하죠. 구령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령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 이민사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아직도 이민사회 안에서 교회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비타민 성교회로 맥다니엘 공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항상 걷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나는 태반의 한국 분들이 예전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쉬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자기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셔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만나 뵙고 또 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령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도자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도 때로는 이 조직에, 교회에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전도와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직접 경험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케팅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희생에 기초한 것이고 마케팅은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애통함을 함께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던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에 의해 본인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주의 청년, 이 주범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입적해서 키우게 되시죠.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 이분이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순교하기 전에 작성했던 설교문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미완성이 된 설교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손 목사님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들로 국가 지도자들의 죄, 민족 지도자들의 죄, 미군정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기독교의 죄악, 이 네 가지를 손꼽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기독교의 죄악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기도의 부족,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한 점, 교회 안에 의인들을 몰아낸 점, 목사들의 변절, 성도들의 추태, 신학자들의 잘못, 노예와 총회의 분쟁 등을 그 구체적인 죄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미국 교회의 경우에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 세속사회 안에서 복음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열되는 교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애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 이야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마치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으로 알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민족 시인인 윤동주의 시 중에 팔복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팔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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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한 시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민족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민족이 받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애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 안에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이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같이 애통하는 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0년 전 미국에 처음 와서 참여한 행사가 워싱턴에서 진행한 평화 대행진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워싱턴에 처음 가봤죠. 거기에 가보니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 공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공원에는 6.25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 그리고 유엔군들의 조각상과 피해에 대한 통계가 너무나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공원의 어느 대리석벽에 이런 인상적인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결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와 평안도 누군가 우리를 애통해하며 울어주고 기도해 주었던,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 예수님처럼, 윤동주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고통받는 공동체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는 우리로 인해 말세지말이라 불리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민족과 사회, 교회와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애통함을 느끼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감정적 소비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까? 오늘 죽어가는 영혼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면 감정의 소비가 많아지죠. 이것을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아파하는 것이 복이다,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자, 선지자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해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지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내용을 찾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